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었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지은 죄,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죄가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네, 이런 잘못이 있었네, 이 죄를 회개하고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게 한 대상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교회는 어떨 가능성이 큰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미워하는 그 미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16장에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추태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동사인데 사람이 걸어가는 어떤 그 보행길에 걸림돌이 있어서 그 걸림돌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실족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걷다가 돌부리에 탁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 어떤 그런 추태를 보인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라는 것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과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나 정직한 모습이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동작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믿음이 부실하다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에 넘어지는 동작,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랑 연결된다고요? 믿음이 부실하다라는 것.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서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추태를 보이고 한다는 것과 거리가 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에서 어떤 실족인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실족이냐 하면 내쫓김을 당하는 일과 그 다음에 죽임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일과 죽임 당하는 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바르게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죽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기억나십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는 사도 바울 그 본인이 당했던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실족,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실족해 되지 않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조금 뒤에 함께 나누고 3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을 내쫓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일들, 그 일들을 누가 행하느냐 하면 3절에서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자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의로움과 악함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판, 모든 판단의 기준,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조건들에 맞춰서 의로움과 악함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쭉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을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쭉 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막 부어주고 너네 이거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예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씩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동안 내가 너희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줬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근데 그게 다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나중에 어느 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그때 했던 그 이야기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시기가 오면 너희가 진리를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을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정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제는 곧 내가 제자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와서 십자가를 졌다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제자들에게 온전히 주입되고 온전히 입혀지고 그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셨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제자들이 그들이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권력과 자유, 그리고 국가적 이스라엘의 부흥을 누리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의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아버지의 뜻, 그리고 곧 이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의 것들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것들로 받아들이고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요구, 나의 욕구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없었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때에 따라 제자들을 조금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에 대해서 무척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드디어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이유가 그동안 압제당하고 압박당하고 그동안 로마의 어떤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그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죠.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 땅의 것, 자신들의 어떤 욕구,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요한복음 16장에 들어서서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내가 떠나가야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본문 5절처럼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는 순간 예수님이 정말로 떠나버리실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자꾸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떠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꿈꿨습니까? 정치적인 성공, 그렇죠.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셨을 때 우리가 최측근의 신하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현실에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와 상황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다시 말하면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손해다.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으로 이 땅의 것들을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목표했던 것,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바뀌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죠. 제자들 중 누구도 자기의 모든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을 버려두고 어디론가 떠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거나 예상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지막은 어디였습니까? 왕궁의 삶이겠죠. 근데 그 왕궁이 거의 다 가까이 온 그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8절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의로움에 관해서는 온전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로움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요? 나 자신. 내가 의로움이다. 내가 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기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유대교 신앙에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심지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치심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의 기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판단에 대해서, 나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옳다, 내가 옳은 사람이다, 내가 즉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래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9절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10절의 의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어서 11절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말세 종말의 심판대에 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이 세상은 심판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받을 것이다 입니까? 아니죠. 받았음이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현상들, 그 모든 것 너머에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 현실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 사라질 것들, 이미 심판이 끝난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이미 심판이 끝난, 즉 사라진 세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날씨 맑은 날이라든지 하늘이 청명한 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는 이제 가까운 거리의 별들도 있고 아주 먼 거리의 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몇만 광년 떨어진 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 중에 이미 현재로서는 사라져버린 별들도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의 그 별빛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별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까? 몇만 광년 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습이 그 시간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빛의 속도로 보니까 보고 있는 별의 모습은 이미 수만 년 전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사라져서 없어진 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오래전 과거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와 닿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디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냐면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고, 바꾸어 이야기하면 현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과거에 매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 2023년 6월 23일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세상입니까?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에요. 심판이 끝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미 심판이 끝난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판단, 이 세상의 정의대로 살아가면 심판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천국이 우리에게 오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살아갈 텐데, 그 천국에서의 삶을 언젠가 살게 될 미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현재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이렇게 만져지는 이 현실 세계를 지금 우리의 세계, 지금 나의 세계, 내가 속한 세계로 살아가면 세상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삶, 내가 정말로 머물고 있는 세상은 어디여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도래할 세상.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께서 공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모습들, 말씀해 주신 가르침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더라도 오늘 13절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예언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장래의 일은 결국 누구의 일입니까? 어디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 미래를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감정, 어떤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에만 매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것을 뛰어넘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것을 보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리의 나라이며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해 나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보여주시고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또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